오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 위대한 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말입니다. 나쁜 것을 선하게, 패배를 승리로, 그리고 상실을 얻음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이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정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18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실제, 즉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릿한 시야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미 소유한 이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게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울은 18절 끝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유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세상을 떠난 후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권리, 그리고 특권들이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특권에 대해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손에 쥐고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치 안경에 김이 서린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뿌려진 농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유기농으로 자라나 우리 몸에 유익해야 할 것들이 농약으로 인해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맛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기농 진리에 농약을 뿌려왔습니다. 그 진리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 농약의 이름은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방식, 자연스러운 사고방식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 위에 이 농약을 뿌려놓고는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영적으로 병들어가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지혜에 의해 말씀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조명, 그리고 계시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풍성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실 모든 일은 이미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자랑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직접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목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20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힘, 죽은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악한 상황을 선하게 바꾸며 패배를 승리로, 상실을 이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연의 질서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육체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안경을 깨끗이 닦아 바로 지금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그를 하늘에 있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자리에 앉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은 곧 그분의 권능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요일의 부활로 이어진 이 운명의 역전은 그분이 왕의 보좌에 오르시는 것으로 기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보좌는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 곳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든 이 땅에 어떤 권세 있는 이름이든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역사를 주관하며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이 패배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탄은 더 이상 당신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속임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동리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제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려야만 합니다. 힘으로 우리를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 보좌에는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과 같은 장소, 하늘에 있는 곳들, 바로 그 영적인 영역의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이미 그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구원받은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켜졌으며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땅의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위치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힘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지는 하늘 보좌인데 우리는 힘없는 땅에서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앉아 있는 곳, 즉 하늘의 관점에서 삶을 운영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서울에 있지만 시카고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지 않고도 말입니다. 기술이 당신을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기술을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영적인 연결점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있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땅의 삶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늘로 연결되는 이 영적인 기술의 스위치를 켜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이 그 열쇠를 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지 않는 한 당신의 스크린에 하늘과의 연결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분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즉 그분의 권위와 통제와 다스림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즉 그분의 통치에 순복할 때 비로소 하늘이 당신의 삶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당신 삶의 주인이자 통치자,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하늘은 당신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발로 누르는 것은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주님이라고 그분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 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삶 전체 개인적인 삶, 재정적인 삶, 관계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분의 능력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발 아래, 즉 그분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면 그 능력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는 당신의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다스리고 당신에게 명령하고 당신을 온전히 소유할 권리가 그분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구원자가 되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파수를 계속 바꾸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주일에는 천국의 주파수에 맞추었다가 월요일이 되면 세상의 주파수로 바꿔버립니다. 계속해서 주파수를 바꾸면서 온전한 곡조를 들을 수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겸하여 섬기게 두지 않겠다.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주님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그것은 그분께 최종 결정권과 거부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하시기 위해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그분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저 고개만 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영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당신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종교적인 경험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직접 보는 것만큼 놀라운 경험은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 당신은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역전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어.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상황을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내가 보았어. 나는 이 문제로 인해, 이 자원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뒤집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간증에 기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부활의 능력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